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아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합독합니다.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당신과 함께 예배하는 게 기적입니다. 네. 오늘은 눈이 많이 온 데다가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적은 인원이 예배를 드리겠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딱 첫 찬양 시작하니까 문이 열리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근데 들어오시는 여러분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아니 도대체 왜 이런 날 이 시간에 우리가 왜 여기서 예배하고 있지? 그리고 저분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진짜 하나님의 다 은혜다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오늘 일어나가지고 눈이 되게 많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많이 오더라고요. 또 저 사는데 시골이잖아요. 시골에 눈이 더 많이 오니까 하나님 올 테면 눈을 더 많이 주셔갖고 아예 못 나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한번 쉴 것 같아가지고 영상으로 드리면 되겠다 이 생각했는데, 또 고속도로 상황은 또 이렇게 찍어오니까 괜찮아가지고 또 은혜 가운데 억지로 왔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예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마음이 너무 들어서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예배가 자꾸 줄어들고 있고 예배가 이제는 중요한 가치로 평가되어지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예배를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길 수 있는 성도가 있고 그런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교회의 주인공이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은혜이고 감사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아모스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바산의 암소들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모스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처럼 이 남유다의 뽕나무 재배하는 자였고 목자였어요. 제가 왜 이 직업이 두 개인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직업은 병행할 수밖에 없는 직업입니다. 요새 이제 저희 필리핀에서 부채를 좀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부채를 제작하는 걸 알아보다 보니까 부채 공장들이 겨울에는 부채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문이 별로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안 하려고 하는 거를 이거라도 버셔야 되지 않겠냐고 계속 얘기해서 이제 부채를 만들다 보니까 이제 이 여름과 겨울에만 할 수 있는 직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병행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제 사촌 동생이 그 충주호에서 이 수상놀이 기구 이렇게 그 운행하는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바나나 보트 뭐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 뭐죠? 그 박쥐인가? 뭐 하여간 그거 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는데 겨울에는 이제 그걸 못 하니까 겨울에는 이제 스키 강사를 하면서 여름에는 이제 그런 일을 하고 병행하는 것처럼 이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목자들은 겨울에는 이제 뽕나무 재배를 반드시 해야지만 이 자기 양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문화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아모스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평민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 평민이었던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받는 것이 제가 보면요. 성경 속에서 제도권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사장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어떤 특정한 가문이라든지 어떤 지파의 그 영역 아래에서 세습되어지는 직업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구약적 개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무작위적으로 부르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제도권 밖에서 일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저는 꼭 목사만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는 이제 그 집사였을 때 이 성령의 은혜가 임해가셔가지고 그냥 집사였는데 맡은 구역이 뭐 맡으면은 그냥 60명, 70명 막 늘어나고 주일학교 반이 뭐 20명, 30명, 40명, 50명 늘어나가지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신 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길로 오셔서 신학교를 가시게 됐지만 신학교에 가서 전도사로서 사역을 시작하신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부르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집사가 자꾸 설교를 하니까 이게 그 직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가서 이제 전도사님도 되시고 이제 목사님 되시는 그런 과정을 밟았던 그런 이제 케이스고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를 가가지고 신학을 쭉 해와서 제가 이제 목사 된 지 벌써 26년이 됐네요. 26년인가요? 16년인가요? 어쨌든 꽤 오래됐습니다. 29에 목사가 됐으니까 29에 목사가 돼가지고 진짜 일찍 받았네요. 좀 늦게 받았어야 되는데 일찍 코가 깨가지고 이제 이렇게 또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은혜들은 각자 모양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아모스에게 하나님께 어떤 사명을 맡기셨냐면 그 당시에 가장 잘 나가고 있었던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가지고 외치는 게 뭐냐면 니네 망한다 이렇게 살면은.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이것은 3장이 첫 번째 설교이고 이 4장이 두 번째 설교입니다. 세 편의 설교가 있는데 이 두 번째 설교의 우리가 첫 부분을 읽은 거예요. 근데 이 설교를 통해서 뭐 말하는 거냐면 니들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지? 니들 지금 잘 되는 것 같지? 반드시 망해. 왜 망하는지 내가 설명을 해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되게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 아모스라는 이름 자체가 무거운 짐을 진 자라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에 따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그리 이주영 목사님네 아기 태명이 결정됐습니다. 이름 태명이 돌돌이에요. 돌돌이. 예. 왜 돌돌이냐면 걸림돌이 디딤돌이요. 하늘문의 그 특세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됐고요. 저희 찬수랑 찬이 다 이렇게 하늘문 말씀 따라서 뭐 또또 뭐 이렇게 있었고 우리 호별이도 마찬가지죠. 호랑이의 특별 집회 때 만들어진 애 이렇게 해가지고 메이드 인 코리아 그래서 이게 만들어진 애가 있는데 하여간 그렇게 이름 뜻에 맞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은혜들이 있는데 이 아모스가 맡은 사역은 무거운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시대 속에 뭘 말해야 되냐면 사람들은 경제가 잘 돌아가고 내 삶이 윤택해지고 나의 환경이 좋아지면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복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망한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듣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막 뭐 일이 다 안 돼요. 뭐 직장도 잘리고 뭐 결혼도 맨날 안 되고 뭐 부부간의 관계도 어렵고 뭐 돈도 안 벌리고 모이지도 않고 집값도 떨어지고 막 이럴 때 여러분 그 복이에요 얘기하면 약 오르고요. 그때는 또 하나님 여러분 심판이 임했습니다 이러면 좀 믿어지는 것 같은 게 있어요. 건강이 안 좋고 막 이럴 때. 근데 여러분이 이제 잘 나간다. 하는 손 대는 것마다 다 잘 되고 뭐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데 갑자기 누군가 여러분에게 너, 이거 지금 하나님 너 심판할 거야 앞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소리 잘 안 들립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전했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요. 심지어는 이 전승에 의하면 이 핍박의 후유증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살아가는 게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을 들고 산다는 것,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붙들고 산다는 게 여러분에서 이 땅의 삶의 평안을 절대 보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보장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만 보셔도 되잖아요. 가장 복음을 순수하게 들었고 그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했던 이 제자들의 삶이 다 어땠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죠. 창에 찔러 죽었죠. 여러분 반모섬에서 유배당해 죽었죠. 뭐 기름에 튀겨 죽었죠. 뭐 각양각색으로 목이 잘려 죽었죠. 별의별 죽음을 다 당합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복음 맡은 자의 사명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을 지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매일 예배드리냐? 이 예배가 왜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 훈련하는 겁니다. 제가 아주 인상 깊은 얘기가 뭐냐면 우리 이주영 목사님이 교회를 옮겼잖아요. 옮겨서 갔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배가 있으니까 드린대요. 있으니까 이 교회들이 다 예배 있으니까 드리고 앉아있는 분들 다 좀비 같대요. 은혜가 언제 받았는지 모를 정도로. 근데 자기가 하늘문에서 가가지고 맨날 이거 할 때는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그 청량한 환경 속에 가다 보니까 내가 이 환경을 하나님 감내하게 하시려고 이 사명을 맡기시려고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제가 오지 말라 그래도 하늘문 올 수밖에 없대요. 예, 그게 여러분 정상인 거 아닙니까? 진짜로 제가 보니까 이정 목사한테 기도하는 삶이 제대로 들어갔어요. 예, 그리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계속 올 수 있도록 계속 이 복음을 떠나지 않고 우리만 또 예배 드릴 수 없잖아요. 예,
끝까지 같이 붙들고 같이 죽어야 돼요. 같이 죽을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제도권과 제도권 밖에서 사람을 택해서 사용하시는데 그 사용하시는 방법이 우리가 이 땅에서 즐겨하지 않는 방법일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왜냐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걸어가게 하시는 길은 우리가 원하는 길보다는 원치 않는 길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모되기 싫은 분들이 사모될 가능성이 더 크고요. 목사하기 싫다고 하는 분들이 목사될 가능성이 진짜 큽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사모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야 사모가 안 될 가능성이 더 많아져요. 그걸 기대하시면서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아모스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아갖고 설교하는 두 번째 설교의 첫 번째 바로 여기예요. 여긴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냐면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라고 하면서 이 설교를 듣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얘기해 줍니다. 자, 근데 바산이 어디냐면 우리 지도 보이실까요? 지도 될까요? 네. 지도 한번 보시면 저기가 바산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냐면 지금 보이시는 가운데 이렇게 파랑 색깔 호수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동편. 그러니까 옛날에 여기서 이제 그 신약으로 넘어가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행해졌던 거 바로 여기가 이 바산이에요. 골란 고원이라고 지금 이 지역인데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지역이에요. 여기를 누가 보고 제일 먼저 이 땅에 가치를 알았냐면 여기 이 땅에 그 므낫세 반지파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네. 12지파가 원래 가나안 그 요단강 서편이 약속의 땅이잖아요. 근데 이 약속의 땅에 건너기 전에 동편에 있을 때 이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2분의 1지파하고 갓지파하고 루벤 지파가 딱 보니까 이게 목축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좀 갖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서 좀 머물게 해달라. 조건을 걸죠. 어떤 조건이냐면 너희들 요단강 서편에서의 싸움을 가장 먼저 앞서서 싸워라. 그리고 그 싸움이 끝나고 나면 너희가 이 땅에서 거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해갖고 그 처자식들을 다 여기 남겨놓고 남자들이 다 넘어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한 이후에 얻은 땅이에요. 그래서 이 땅 자체는 워낙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한우는 어디 한우가 최고죠? 그렇죠. 횡성한우. 우리가 또 복음은 몰라도 이런 건 잘 알죠. 그죠? 먹는 거에 또 전문가들이셔가지고 횡성한우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횡성한우의 허점이 뭐냐면 그 한우를 데려다가 도축하기 전 6개월만 거기서 기르면 횡성한우입니다. 그냥. 어디 출신이든 간에 6개월만 살면 거기 호적을 인정해줘요. 그래서 이제 횡성한우가 속이는 한우가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처럼 이 바산의 암소 그러면 실제로 이 지역에서 자란 암소들은요 투실투실하고요. 이게 좋아요. 고기 질도 좋고. 제가 이제 진짜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암소가 일어나질 못해요. 너무 살이 쪄가지고 이 소를 봤습니다. 이 지역을 지나면 저게 바산의 암소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일어나기 힘든 소들이 막 있어요. 정말 너무 살이 쪄가지고 그게 이게 상태가 그냥 좋은 암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바산의 암소들아라고 얘기하는 이 호칭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 거냐면 이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 시대에 여성들 특히 이제 귀족 부인들, 왕족 부인들 이 여성들을 데리고 이야기하는 상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시대를 지나면 어떤 시대든 간에 남자보다 여자들의 도덕적 기준이 더 높아요. 이게 시대 속에서 해석 분석을 해보면 보통 우리 남자들이 의리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조사를 해보면 여자들의 우정이 남자들의 의리보다 훨씬 더 깊고 오래가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다라고 통계학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도덕적인 선과 윤리의 기준이 훨씬 더 남성들보다 좀 더 이렇게 우월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평가하는 사회적인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여자들의 도덕과 윤리 기준이 무너져 버리면 그 시대가 무너지는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남녀 차별을 하는 수준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이 이게 범죄를 저지르고 이렇게 하는 일들은 이제 남자들 충동적인 부분이 더 많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여자들까지 그 외에 합류했다. 이러면 이제 그 사회의 도덕적 기준이 상당히 무너진 거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적 윤리나 이런 것들도 여성들의 성윤리가 얼마나 무너졌는가 이게 바로 그 시대의 성적 윤리를 평가한다라고 얘기하는 사회적 분석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지금 이 그 말씀을 선포하는 대상이 누군지가 정확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불려지는 귀족들 이 여성들이 뭘 했냐 보니까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힘없는 자를 학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계속 보셨지만 하나님이 그 시대와 그 나라를 평가하는 기준 속에 하나가 뭐였냐면
강자가 약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회가 심판받을 사회인지 아니면 복을 받을 사회인지를 얘기하고 계세요. 그죠?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갑질하지 말아라. 그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압제하고 그들 위해 군림하여서 그들의 신분을 바꿔내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이런 일들을 성경은 계속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항상 오해는 하지 마세요. 성경이 윤리 도덕적인 사람이 되라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복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예요. 근데 그게 해결되어지면 윤리와 도덕의 기준에 그 사회 속에 살아가는 윤리 도덕 기준에 사람이 그걸 다 무시하고 살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방향성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는데 시대적 기준이나 윤리의 기준이 시대별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이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뭐 물건 훔쳐도 괜찮고 남을 때려서 뺏어도 괜찮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타락한 사회상의 그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다 드러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참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그 아이들을 다루거나 영혼들을 다룰 때 제가 막 그 어떤 제재들이나 이런 것들을 막 가하고 어떤 규칙들을 정하고 이렇게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야 눈에 보이는 거 고치려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다쳐 그렇게 하지 마. 그래서 그게 뭔지 몰랐어요. 왜냐면 그냥 제가 말하는 대로 뭔가 딱 답이 나오고 각이 나오고 막 이러면 변하는 줄 알았거든 사람이. 근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걸 고치려고 막 하다가 진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영혼의 문제를 먼저 봐라라는 조언을 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뭔지 저는 이제 알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 있잖아요. 그 문제들이 그 문제 자체를 집중해 버리면 사실은 영혼부터 온다라고 하는 원인을 못 찾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게으르고 무기력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게으르고 싶어서 무기력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생명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제가 그런 경험 해봤거든요. 진짜로 정말로 이 영적인 무기력함이 오니까요, 삶이요 너무나 게을러지고요. 그 게을러지는 정도가 도를 넘어서요. 근데 괜찮아요. 그거를 버텨내요. 그냥 예전 같으면 그렇게 못 버텼는데 뭐 사역을 안 해도 뭘 안 해도 그냥 괜찮아요. 그냥 왜 영혼이 병들었으니까.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자꾸 깨우고 씻고 이렇게 해야지 그게 고쳐진다? 절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뭐 태도가 문제가 있고 불량하고 이런 문제들을 자꾸 그 행동의 문제를 고치려고 가면 절대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 막히면 또 다른 데가 터집니다. 여러분 죄는 뭐하고 같냐면요, 땀하고 같아요. 땀. 여러분 땀 많이 나시는 분도 있잖아요. 제가 아는 분이 얼굴에 땀이 너무 많이 나갖고 그 수술하면 땀이 안 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나는 게 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부위로 나와가지고 이분이 이 얼굴에서 나오는 땀을 없앴더니 무릎으로 땀이 나와요. 그러니까 막 걸어다니면 무릎이 젖어요. 이렇게 무릎이. 그런 게 땀은 어디로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지적과 영혼의 문제의 근본적인 것들을 해결하지 않는 그 고침은 고개 막히잖아요. 죄가 다른 것도 반드시 터져요. 그리고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이 도덕적 윤리적인 걸 탁 드러나는 거는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 보니까 이 바산의 암소들이 특권층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힘없는 자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학대하고 그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압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그 사회의 도덕이고 윤리였어요. 여러분 이게 무너진 거죠. 이 바산의 암소들 여성들의 이 기준이 이렇게 물러서 있는 거는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힘없는 자를 학대했고 가난한 자를 압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제 사역은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돕는 거는 어떤 특정한 기준은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창세기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요셉이 기근이 들었을 때 곡식이 없는 자들에게 곡식 그냥 주지 않아요. 그죠? 돈 받고 팔고 짐승 갖고 오게 하고 땅 갖고 오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그 7년이라는 환란을 그러니까 흉년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지고 있는 양식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만들어줍니다. 개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인간은 그냥 나눠주면 그 공짜가 너무나 쉽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가난한 자들, 특별히 고아나 과부 그리고 이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도태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멈추지 말라라고 무조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룻기에 보면 룻이 보아스 밭에 가가지고 그 보아스 밭에 있는 보리를 이렇게 가지고 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율법에 각 밭의 구석에 있는 보리는 베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 밀들은 베지 않게 있습니다. 그냥 그 남겨두는 거예요. 남겨둬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가난한 자들이 그거를 먹고 살 수 있게, 그리고 일부러 흘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생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회적 보장 제도가 이 율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막 대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막 골목 상구까지 막 들어가가지고 문방구하고 막 이런 거요. 막 반대해야 돼요.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돈이 된다 그래서 내가 무조건 가질 수 있다고 해서 내 영역을 넘어선 것들을 자꾸 침범하고 모든 것들을 다 가지려고 하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였냐면 그 당시에 이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게 여성들에게까지도 들어간 거예요. 그 사회 전체가 완전히 이게 이거에 물들어 있는 거죠. 약육강식의 윤리에. 그래서 너무 자유가 이게 경제의 자유 뭐 이런 거 막 부르짖지만 그 자유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생존할 수 없는 토양을 만든다 그러면 그 반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정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라 정책이 그런 정책으로 갔을 때 우리가 좀 손해 보더라도 내가 좀 세금을 많이 내고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약자들을 케어할 수 있고 약자들이 이 사회 속에서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만들어주는 일들은요 기독교인들이 지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싫어하는 정당이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 정부가 이런 정책은 참 잘하는 정책이다. 이런 것들을 잘 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거는요. 근데 뒤에 보니까 또 뭐가 있냐면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술을 마시는 거지? 여자들이 집에서 이렇게 술을 마시면서 가장에게 술 좀 갖고 와, 술 좀 사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음주하는 문화가 이 가정 속으로 쑥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경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술 마시는 것 자체를 죄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술 마시는 것의 의도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따라 이것이 죄가 될 수도 있고요. 때때로는 특정한 시대에는 독주를 빚는 자도 망한다고 저주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이 한국 사회 속에 술 문화는 조금 제가 볼 때는 많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술을 마시는 것 자체가 그냥 그 문화를 즐기는 것을 넘어서서 그 뒤에 연결된 죄악의 문제가 너무나 많아요. 뭐 예를 들자면 젊은이들이 술을 마실 때에는 그 술과 함께 반드시 성이라고 하는 이 범죄와 성의 현장들이 뒤따라옵니다. 예. 이 어른들이 마실 때도 마찬가지이고 또 이렇게 뭐 접대를 하거나 술을 마시는 것 속에서 불공정한 계약들이나 불공정한 이런 올바르지 않은 이 관계적 문화가 많이 형성되는 게 한국의 문화입니다. 그 예를 들면 영업을 하면 무조건 술 마실 줄 알아야 된다. 영업 술상무 술상무라는 우리 그 특정한 직책들도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이 한국 사회 속에 너무나 많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도 슬금슬금 들어와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관대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 관대함이 술 자체가 어떤 특정한 죄악의 문제랑 연결된다라고 해서 그 뭐 반대하고 그 죄악의 문제 연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먹어도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다 마시니까 우리도 마셔도 돼 이런 분위기 이런 분위기로 막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되게 이중적이에요. 우리나라 그 기독교가 어떤 이중적이 있냐면 장로 권사가 술 마시는 거는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제 이해를 하는 분위기인데 목사가 술 마시는 건 인정이 안 돼요. 예를 들어 제가 탁 그 편의점에서 나오다가 딱 들어오는데 뭐 처음처럼 이걸 들고 나왔어요. 그 승무사님 만났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뭐에 쓰시게요? 그래서 목말라가지고 저기 민정사랑 저기 한잔 하려고 했습니다. 얘기하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뭐 이제 가방을 검사를 했는데 제 차에서 막 술병이 막 쏟아져 나와요. 뭐 이러면 여러분 진짜 그 굉장히 큰 충격이 있겠죠, 그죠? 충격이. 여러분 근데 성도가 목사하고 뭐 다른가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가면 다 성도로서 평가받는 거예요. 다만 맡은 직분이 다르니까 그 직분에 맞는 역할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차이지 여러분하고 저하고 신분의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성직자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 성직자라는 단어 자체가 여러분 차별이에요. 여러분에 대한 무슨 차별이냐면 저는 성스러운 직업이고 여러분은 성스럽지 않은 직업이라는 거예요. 저는 성직자인데 감히 회사를 다녀? 회사 다니는 주제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 나쁘잖아요.
성직자는 그거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무조건. 너는 성직자인데 나는 나는 간호사다. 그러면 넌 간호사 주제. 얘기하면 열받잖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안 되잖아요. 똑같은 직업이에요. 우리 모두가 성직자예요. 거룩한 직업이라고요. 그런데 그 직업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행해진다. 이건 뭐예요? 다 죄죠. 제가 술 마시는 거 여러분 술 마시는 거 똑같아요. 근데 우리 다르게 평가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로님이 외제차를 타고 다니시잖아요. 그럼 복 받으셨네 우리 장로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목사가 외제차를 타면 되게 사치스럽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뭐가 다른데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 기준이 이 가정 속으로 들어와 가지고 무너져 버린 거예요. 지금 이 사회가. 부인들이 여보 술 좀 사와. 그래서 술을 마시는 게 가정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이거 우리로 마시게 하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술 마시면서 뭐 했느냐?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약한 자들을 그들을 이게 학대했던 그런 일들을 자행한 거예요. 왜냐? 이 술은 우리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고 그 당시에 술을 마시게 되면 저는 아직 안 마셔봐서 잘 모르는데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땅이 쑥 올라온대요. 그냥 넘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자기 주먹이 이만해 보이고 제가 한번 말씀했잖아요. 술 취한 아저씨가 전봇대랑 딱 부딪히니까 이야 그러면서 전봇대 이것처럼 싸울 것처럼 어떻게 싸워요? 누가 이기겠어요? 아무리 때려도 끄떡없죠. 그거는. 그렇게 우리 인생에 술 취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로 이어지는 그런 것들이 여성들에게 가정 안으로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시대 아모스 시대에 너무나 번영하고 너무나 잘 살고 너무나 윤택하고 풍요로웠던 북이스라엘의 사회적 모습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가 뭐라고 하냐면 너네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그래서 망하는 거야. 아유 주님 뭐 술 마신 것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 문화 자체가 이 사회를 지배하면서 그 문화 속에서 가난한 자들을 압제했고 그죠? 그리고 약한 자들을 학대했던 이런 모든 일들이 다 망하는 명분이 되어서 그 사회가 심판받는 기준이 된다라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우리의 삶을 찢어서 가난한 자들과 나누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죄 안에도 왜 그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빚 갚는다 뭐 한다 해서 헌금을 이렇게 서로 많이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때 특정한 선교지로 돈을 내보내는 게 그 다니는 작아 보여도 합치면 야, 이거 내보내도 될까라는 마음도 있고 또 이거 내보낸 이후에 우리 살림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왜 그런 생각이 저에겐 없겠어요. 저 사실 한 군데는 제가 아는 지역이죠. 한 군데 전혀 모르는 지역이거든요. 생색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맡기시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앞으로도요 빛과 소금이 더 많은 교회를 돕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건 조금 아끼더라도 내보내는 것은 좀 후하게 내보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좀 찢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여유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다면 하나님이 더 많은 거 맡기지 않으실까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전 진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게 경제가 어려워지거나 경제가 막 흔들리거나 이러면 은행에 돈을 맡길 때도 고민이 많이 돼요. 이게 왜냐면 5천만 원까지 보호가 안 되니까 물론 5천만 원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괜찮아요. 우리는. 근데 그걸 맡겼을 때 이 은행이 이걸 지켜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선택하는 은행은 제일 건강한 은행에다 그 돈을 맡겨요. 맞죠? 그죠? 하나님 안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자원과 재화가 모든 보화가 그분의 소유인데 누군가에게 맡기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량한 교회에게 그 영업 맡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량한 교회에게 재정 맡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을 소망합니다. 야, 이 교회는 맡겨도 되겠구나. 지들 먹고 쓰는 일에 즐기는 게 아니라 진짜 나누고 돕고 선교하고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이걸 쓰고 있구나. 제가 되게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이제 문의하시는 사역자들 중에 주일학교를 문의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세요. 왜 그러냐면 본인들의 자녀들이 이제 주일학교를 가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교회 규모가 작다는 거 알고 이제 이력서를 넣다 보니 주일학교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사역자분이 자기 아이들 나이를 얘기하면서 얘기하길래 제가 당당히 얘기했습니다. 아마 1인당 아이에게 매주마다 투자하는 금액으로는 우리 교회 따라올 교회가 없을 거라고. 저 진짜예요, 진짜. 근데 여러분 제가 너무 감사한 건 우리 운영위원들이 바뀌시면서 로테이션 돌아가시는데 아이들의 교육에 투자하는 건 단 한 명도 반대하는 분이 없으세요. 예를 들면 뭐 물건 살 때나 이럴 때는 다른 의견도 있으시고 하자 말자 여러 가지 가불망도 있는데 애들한테 해주는 거는 무조건 오케이예요. 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교회예요. 저는 찬수가 이 교회에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자랑스러워요. 찬수도 그래요. 자기는 하늘문보다 빛과 소금이 좋대요. 이유가 뭐냐?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게 해준대요. 근데 이게 얼마나 기쁨이에요. 아이들이 교회 오는 걸 행복해하고 교회 오는 걸 즐거워할 수 있고 그게 우리 투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에 더 소망을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물질을 맡기실 때 어려운 지역이 어디인가, 어려운 부서가 어디인가. 이번에도 보니까 교회들 통계를 냈는데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헌금이 줄고 어려워졌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냐? 전도사들 해고하고요, 부목사들 내쫓았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 숫자가 늘었어요. 숫자가 늘었는데 교인이 낸 게 아니고 왜 숫자가 늘었냐면 교회들이 부목사님들을 이렇게 다 내보내니까 밀려서 개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숫자는 많아졌는데 미자리 교회가 많아졌어요. 예.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가 많이 세워진 게 아니라 미자리 교회가 많아졌고 이제 전도사들도 갈 데가 없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또 오는 사람들도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이런 교회 부교육자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고 교회는 쓸만한 부교육자 찾을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에 파트 전도사님들 이력서가 지금까지도 단 한 장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단 한 장도. 예. 근데 신대원의 50%는 사용 안 하고 놀아요. 이게 모름이 아닌지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동안 교회가 얼마나 부교육자들을 이게 학대했는지, 정말 그들에 대한 배려들이 없었는지, 존중하고 사랑하는 빛과 소금 교회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주영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피엔도 사모한테 제가 야 우리 교회 이렇게 되면은 와 그랬더니 자기는 그런 조건과 상관없이 그냥 이 교회가 너무 좋대요. 여기서 봤던 사랑, 따뜻함 이런 게 너무 좋대요. 근데 이게 지금 교회 문화가 그런 문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모품 그냥 왔다 가니까 뭐 얼마 있으면 갈 사람이니까 일이나 시키고 뭐 우리 교회가 돈 준 만큼 너는 일해야 돼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니까 인격적 관계도 맺어지지 않고 서로를 바라보는 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에 누가 오시는 간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일꾼이 오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정말 사랑해 주시고 정말 기도 많이 해주세요. 예. 제가 우리 민하연 전사님 여기 있지만 말씀드리는 건 제가 이랬거든요. 민하연 전사님이 지금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지금 부교육자가 빨리 오시기를 진짜 기도 많이 하는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민하연 전사님, 그리고 하나는 용성 형제. 이 둘이에요. 예. 이유가 뭐냐면 이 두 사람이 지금 안 계신 부재의 영역들을 감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하연 전사님은 자기 설교 많이 시킬까봐 지금 기도 간절히 하고 있어요. 하나님 빨리 오셔야 됩니다. 용성이도 하나님 빨리 오셔야 됩니다. 이 차량 운행으로부터 제가 조금 짐을 덜 수 있는 자유함이 있게 도와달라고 그 소원함이 있거든요. 물론 기도까지는 안 가지만 민전사 진짜 기도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민전사 이렇게 얘기했어요. 민전사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이 민전사 정말 너무 사랑해. 너무 아끼고 있어. 그러니까 설교 좀 실패해도 여기선 기회가 있어. 그러니까 빨리 설교할 수 있는 능력을 여기서 갖춰라. 그게 너한테 복이다. 그리고 그 설교가 조금 모자라도 넌 기도로 그걸 메꿀 수 있으니까 지금 열심히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왜냐? 나는 민전사가 말씀의 사역자로 세워지기를 진짜 원하고 있다. 진짜 소망한다. 이제 신학한 지 3년 됐습니다. 뭘 설교 잘하겠어요. 여러분 어제랑 똑같다. 신학교 갔으니까 이제 그냥 어제까지 성도였는데 교사였는데 그냥 전도사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훈련의 기회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자주 설 기회가 있을 텐데 쓰더라도 여러분 실패한 날이 있겠죠.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한 사역자를 잘 세워서 어떻게 하러 우리 민정사가 대한민국 최고의 여성 설교 사역자가 될지. 네. 아멘 더 크게 해주세요. 네. 네. 그걸 기다려주고 기대해주는 관계가 형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누가 오시든 간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돌보고 세우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라고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말씀 한마디를 하셔도 권면 하나를 하셔도 정말 하나님의 사자를 대하듯이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디에서든 간에 여러분 가불관계가 반드시 있거든요. 그것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걸리지 않는 그런 처신과 그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요. 그 죄의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리라. 이게 뭐냐면 반드시 이거 심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갈고리를 찍어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리고 갈고리로 사람을 찍어서 끌고 가는 거는요. 시체들에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도축장 가시면 이제 고기 나를 때 갈고리로 팍 찍어갖고 이렇게 죽은 고기 이렇게 끌고 가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 갈고리로 끌고 간다는 건 뭐냐면 너희들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게 왕하 17장 2절부터 6절에 보시면 살마네셀 5세가 이 성읍을 약탈을 해요. 그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요. 실제로 어떤 일이냐면 나중에 이 말씀은 추정대로 어떻게 성취가 되느냐. 여러분 아수르에서 이 나라가 망하잖아요. 망했을 때 이 나라에 있는 많은 민족 이 나라 아수르의 식민 정책이 뭐였냐면 민족성을 제거하는 거예요. 단일 민족이면 또 독립운동하니까 민족성을 제거하려고 이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들을 반은 강제로 다른 곳에 이주시켜가지고 거기 사람들과 결혼을 시켜서 살게 하고요. 또 그 이방 민족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쳐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결혼하면서 살게 합니다. 그래갖고 민족성 자체를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일제 치하 때 일본이 우리나라의 독립 정신을 말살시키려 했던 게 뭐예요? 창씨개명, 그죠? 이런 거 하면서 완전 일본처럼 바꾸려고 노력했잖아요. 그걸 넘어서 가지고 아주 민족성 자체를 흐트러 버린 거예요. 그냥.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즉 갈고리를 끌려가듯이. 그 뒤에 보면 어디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 보세요.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나아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 하르몬이 어디인지는 아직 잘 몰라요. 왜냐하면 각자 논쟁들이 있어요. 뭐 헐몬산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뭐 이게 그 하르몬이라는 자자가 하르다몬이라는 단어가 똥을 싸놓은 장소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곳으로 다 너희들 끌고 가서 던져버릴 거다. 오물에다가 이런 의미들로 쓰여졌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분명한 건 뭐냐면 그들은 자신들이 원치 않는 곳에 무너진 성, 그러니까 성을 지키지 못한 성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글로 끌려가가지고 갈고리로 끌려가가지고 다 던져져서 더 이상은 그들이 지금에 누렸던 그 혜택과 윤택함을 누릴 수 없는 환경 속으로 다 던져둔다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아모스가 이 얘기할 때는요, 다 아모스 미친놈이라고 했어요. 왜냐, 우리 안 망할 것 같았거든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IMF 전에 얼마나 많은 그 부를 누렸는지 아시죠? 네, 뭐 집값부터 시작해서 그때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PC방이 96년도 이때 시간당 2,000원씩 했습니다. 네, 지금도 1,000원밖에 안 하는데 그때 2,000원씩 했어요. 애들이 그걸 다 갖고요. 뭐 어마어마하게 풍족하게 썼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망할 거 누가 생각했어요? 우리나라 부도날 거라고 아무도 생각 안 했는데 그 다음에 그 이마드라는 거예요. 진짜로. 여기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IMF 때 넘어지신 가정도 있고 힘들었던 경험들이 다 했으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했듯이 하나님이 정말로 잘 살아서 안 망할 것 같은 그 나라들을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힘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뭐 경제적으로 뭐 윤택하다, 뭐 좋다 이런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하루아침입니다. 하나님 그냥 후 불어오시면 하루아침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를 읽으면서 시대 속에서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저는 그거 잡은 거예요. 빛과 소금 교회가 예배가 다 무너지고 있대.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그 한국 안에서 부흥을 이뤘어요. 보세요. 여기도 영복교회, 세상영교회, 빛과 소금교회. 이 거리가 몇 메다나 돼요. 이런 작은 지역에도 교회가 3개나 있고요. 여러분 뭐 3개만 있어요. 그 옆에 또 하나 있고 여기 충성교회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교회 널렸잖아요. 이 수많은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질 때까지 이 한국에 얼마나 부흥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속된 말로 간판만 붙여서 사람이 모이는. 그때 이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질 거라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지금요 다 교회가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다 교회가 어렵다고 얘기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딱 30년 지나면 이 교회 청년부는 지금 딱 4명 있는 거예요. 5명. 이제 호벨까지 6명 있는 거예요. 진짜 딱 6명 있는 거예요. 다 돌아가시고 30년 뒤에도 살아계실 분 몇 분 안 계시잖아요, 그죠? 네. 박명철 손들지 마. 내가 볼 때는 위험해. 네. 우리가 그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로. 그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부러워요, 사람들이. 애들이 있어요, 애기가 있어요, 교회에 청년들이 있어요. 이거를 부러워하는 지금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여기 이때 제가 잡은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것으로 돌아가자. 저는 그게 지금 우리 교회 심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 적어도 우리 예배 그러면 최고의 가치잖아요. 지금까지는 우리 교회가 예배 외에 다른 거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 가치를 잘 지켜서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시대를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올렸다 내렸다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그 어려운 시기를 진짜 신실하게 잘 버텨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이 교회에 있기를 또 그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뒤에서 볼게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에는 베델이라고 하는 예배 처소가 있었어요. 근데 예배 처소가 범죄의 시작이에요. 왜 시작이었냐면 이 베델에 있는 하나님의 전은 여로보암이 자기의 백성들이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에만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거기에 좋다 거기 머무를까봐 그 사람들이 내려가지 못하게 하려고 베델하고 단에다가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뭘 했냐면 그 레위 지파 제사장이 아닌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직업적인 제사장들을 세워가지고 비슷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절기를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에 지켜야 되는 절기가 농사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어가지고요. 추수 때나 아주 좋은 파종할 시기에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바꿔주려고 어떻게 바꿨냐면 그 날짜를 땡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예배 드릴 때 좀 한가할 때 일을 조금 늦게 해도 되는 그런 시기에 편리한 대로 시간을 바꿔버린 거예요. 인기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베델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델로 가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시면 그 범죄라는 거예요. 네.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한동안 한국 교회도 뭐 물론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 예배 시간들이 편리함으로 바뀌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한국 교회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저녁 예배 없었던 교회 없었어요. 주일날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녁 예배가 다 오후 예배로 옮겨지면서 야 온 김에 싹 해치우고 빨리 집에 가서 쉬자 뭐 이런 문화가 됐고 심지어는 어떤 대형 교회 여러분 이름만 들으면 아는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냐면 주 5일째가 되면 금요일로 주일 예배를 옮겨야 된다 대예배를 옮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근데 지금 정말 큰 교회고요. 뭐 책 낼 때마다 베스트셀러 되던 분이에요. 여러분 그게 마귀의 메시지잖아요. 그게 우리가 주일을 왜 예배드리는 거냐면 이거 부활을 기념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주일날 뭐 저녁 예배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뭐가 싫으냐면 주일날 저녁에 그냥 교회 불 꺼져 있는 게 싫어요. 예. 그 예배드리지 않고 그냥 흩어져 있는 게 싫어요. 예. 그래서 다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늘문 가자 뭐 예배드리고 막 예배 끝까지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제 원장님 돌아가시거나 은퇴하시면 우리 교회에서 저녁 예배 드릴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마음에 준비하고 계세요. 아 우리 교회는 주일은 그냥 예배드리는 날이구나.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날이구나. 그게 믿으시면 돼요. 그냥. 예. 가끔 실수는 있지만 계속 실수는 없어요. 예. 여러분 그게 뭐 우리가 그냥 그 베델에 가면서 죄를 짓는 거 이미 이 사람들이 의도가 뭐예요? 내 편리와 내 사람들 챙긴다 이거예요. 예. 그게 바로 의도라는 거예요. 그 의도, 그 범죄라고 얘기하고요. 뒤에 보니까 거기 갈 때마다 죄를 더하고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라고 얘기해요. 수은제는 이제 감사제, 화목제 뭐 이런 건데 이게 뭐냐면 누룩이 없는 걸 드려야 돼요. 누룩은 절대 넣을 수가 없습니다. 예, 누룩이 곰팡이잖아요.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걸 드린다는 건 새 것을 드리는 건데 자꾸 옛 것을 드리는 곰팡이 하나님 금지한 것들을 드리면서 나 예배 드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11조 했다. 나 희생제물 드렸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만 있는 거예요. 예배가 형태만 남아져 있는 생동감이 없는. 어제 여러분 우리 그 수요예배 때 말씀드리면서 감격이 있는 예배 얘기했잖아요. 우리 선호 형제가 왔다 갔잖아요. 제가 이제 오늘 피드백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다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래도 그 내용을 알아들었고 우리 선호 형제를 데려왔던 민전사는 우리가 뭐 사람 온다고 말씀 맞춰서 하는 교회 아니잖아요. 그냥 시리즈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맞는 건데 그 선호 형제가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나갖고 최근에 이제 다리를 하나 이렇게 절단하는 그런 이제 대수술을 받은 상태여서 이제 목발을 짚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억나는 게 8월 달에 선호 형제가 민전사하고 소진자매하고 같이 워터파크에서 놀다 왔거든요. 그런데 8월 달에 그 놀던 친구가 12월에 다리가 하나 없어서 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로 오고 싶은데 의정부의 집인데 혼자는 못 오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데리고 와야 되나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생동감이 있고 감격이 있는 예배가 그 형제에게 좀 들어갈 수 있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교회라고 하면 뭐 진저리하고 절대 오지 않겠다고 얘기했던 형제가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은지 잠깐 얘기 들었는데 교회 가고 싶은데 몸이 이래서 못 간다고 계단 한번 굴렀는데 혼자서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바닥에 누워서 이렇게 울었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교회 오고 싶다고 얘기하는 그 형제를 우리 교회가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이 있어요. 고민이. 여러분 근데요 저는요 그렇게 데려오는 곳에서만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뭐가 중요하냐면 교회는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기대하고 생동감이 없으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은 뭘까? 오늘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실까? 내가 기도할 때 나에게 주실 은혜가 무엇인가? 이 생동감이 없는 예배는 이미 죽은 예배입니다. 그냥. 여러분들 우리 빛가도공교회가 생동감이 없는 예배가 될 때 이 교회 생명력은 끝난 거라 생각해요. 20년이 됐고 30년, 50년이 됐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고목이죠. 다 죽은 나무. 이 교회가 생동감이 있는 교회가 되는 건요. 여러분이 이 예배를 만드시는 거예요. 막 기대가 돼갖고 막 뛰어오고 오늘 예배 말씀이 올까? 그런 막 상상에 막 행복하고 말씀을 알아가는 진리가 너무나 우리 자신을 지배할 때 그 기쁨이 있고 내가 변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하늘문은 그 예배의 영광이 있어요. 사람이 바뀌어요. 변해요. 예배가 기대가 되니까 벌써 뭐 30분 전에만 가도 차댈 자리가 없고 앉을 자리는 뒤에만 있지 앞엔 자리가 아예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또 그런 교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예. 앞에 앉으려고 싸우는 교회, 예. 뒤에 앉은 내 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앞자리로 가서 기대가 있는 그런 교회. 그럼 늦게 좀만 늦으면 막 자리가 없어갖고 밖에 서 있어야 되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 감격이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눈이 와도 뭐 무슨 상관이에요. 오늘 저처럼 한 더 많이 오겠죠. 이런 기도를 하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 어떤 비바람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갑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그것을 기뻐했대요. 예, 내 편한 거, 가난한 자 위에 압제하고 그들을 학대하는 거, 그걸 기뻐했대요. 나 돈 많지? 나 너보다 권력 있어, 나 너보다 힘 있어. 이거 자랑했대요. 술 마시고 취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쾌락을 즐거워하는 그것을 기뻐했대요. 그리고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편의대로 내가 원하는 인본적 예배를 드리는 걸 기뻐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이야기를 들을 만한 바산의 암소들이 아닌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들면 다 싫은 거고 내가 편하고 내가 좋은 거면 다 좋은 거.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편해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을 내가 불편하더라도 감당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그런 요구가 있을 때,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그런 요구를 할 때 그것을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바산의 암소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취하면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길 따라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나의 부르심 그 길